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걸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유대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 갈릴리 지역의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을 왕래하는 그 상인들이 반드시 거치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신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 지역까지, 저 이집트 지역까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까지 퍼지게 하고자 하는 계산에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충분히 이제 유명 인사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여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떠난 지 얼마 만에 나사렛에 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지역에 가셔서 세례를 받고 또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후 갈릴리로 돌아와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고향을 떠나온 지 한 1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회당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늘 다니던 회당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로 얼굴이 다 익숙한 분들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당시 회당의 예배 순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당시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또 예배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주일 예배에 오게 되면 그 예배 순서가 쫙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함께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18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소위 18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통상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낭독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이 성경을 다 낭송하기도 하지만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기도 합니다. 이 성경 낭독은 우리가 예배 때 있는 설교 본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설교 본문용으로 성경을 읽지만 유대인들은 설교 개념으로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낭독한 후 기도를 하고 이어서 말씀 강독이 하는 올라가면 설교이죠. 설교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는 설교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하고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회당 예배에서 봉독할 성경을 결정하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성경 봉독할 것을 요청하면서 성경을 내어줍니다. 당시 성경은 지금 성경처럼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책별로 되어 있고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은 있을 수가 없죠. 구약 성경만 되어 있죠. 회당장이 예수님께 내민 두루마리는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읽게 된 성경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 포함된 성경 구절인데 회당장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나와 있죠. 회당장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낭독하십니다. 낭독 후에 두루마리를 접어 회당장에게 건네주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왕이면 설교까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전에 자신이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보내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건만 정작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랍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참 탁월한 말씀이었던 거죠. 놀랍게 여기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나사렛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아주 경멸스럽게 여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유대인으로서 정상적인 유대인으로서 취급받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사는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다라고 하자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러면서 나사렛을 아주 폄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대단한 칭찬을 받은 분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경건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나사렛은 오늘날 우리 사회로 친다라면 돈 없고 배운 곳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혹은 돈 없고 배운 곳 없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출신인 예수님을 폄하했던 것은 그 자신들 안에 있는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대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자격지심이 있기에 같은 동네 출신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대받는 나사렛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국간의 말구유에 담겨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자격지심을 갖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사렛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 하나님 매 순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주신 가난이나 배우지 못함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순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산상순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가 그 산상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의 시작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역시 동일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산상수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적인 결핍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찌 가난이 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가난한 곳, 멸시받는 곳, 부족한 곳, 결핍이 있는 곳, 고아와 과부와 같은 곳, 그런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이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분명 가난하고 멸시받는 곳이었으면 틀림없으나 겸손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복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도 이 눈을 갖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나사렛의 이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상황인 자신의 상황에 열등감을 갖고 자격지심을 갖고 사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놀라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경에서 예언해 준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자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속담 하나를 인용하시는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은 우리식으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은 네 몸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의사라고 하느냐 라는 말로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대해서 구약성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 그 집에 능력을 행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 선지자 때에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나만 장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과부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고 사렙다의 이방인 과부에게 능력을 베풀어 줍니까? 그 이방 여인만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아람 사람인 나만 장군에게만 능력을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고향 사람들이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건을 말하자 고향 사람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자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버리기로 하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 나사렛을 빠져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빠져나온 사건을 말하면서 3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사렛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인 나사렛을 부끄럽게 여기고 열등감을 가짐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자본주의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병폐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지만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멸시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의 가난 속으로 우리의 결핍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불신앙의 자리가 되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을 자본주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을 주소지로 삼고 있는 겸손한 하나님이요 결핍을 안식처로 삼고 있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죠. 그러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우리 그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그 애 아니냐. 나사렛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아온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천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 가난한 곳이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에 부정한 곳이라고 그들은 여기면서 자신들을 천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 결핍, 부족함, 배우지 못함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동안 하나님께서 나사렛을 당신의 성소로 삼으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의 아들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눈이 늘 그곳에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놓여진 이 나사렛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나사렛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각자가 느껴지는 그 나사렛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믿을 때 그 겸손하신 하나님이 나의 나사렛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나사렛을 고초로 삼고 내 삶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삶의 나사렛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하나님의 초소로 삼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나사렛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의 주소지인 나사렛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기에 그런 곳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는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당신의 독생자를 오랜 세월 동안 살게 하심으로 그걸 하나님의 성소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나사렛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나에게 허락된 나사렛을 부끄럽게 여겨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추고 싶은 삶의 자리, 말하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가 사랑의 신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며 결핍과 부족과 가난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가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